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는 함을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함의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입니다. 구약성서 840면 시편 5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만든 무신론 철학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기 주장을 펼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낮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에 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본다면 우리의 손에 세균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어리석게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는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런 세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억지요, 이 또한 어리석은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십억 인구, 세상에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겨울에 추운 곳에 있다가 실내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한동안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안경에 김이 서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면 이 믿음의 안경이 가리워집니다. 이 믿음의 안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믿음의 안경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도 이 시간에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안경을 닦고 올라오죠. 늘 닦지만은 더러워집니다. 기름때가 낍니다. 먼지가 낍니다. 그래서 수시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안경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을 열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부패하고 그 행동이 가증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부패와 가증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소리마저도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는 억지로 무신론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인격 속에서는 어떠한 선한 행위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여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땅에 10명의 의인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 땅에 10명의 믿음의 사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부패성과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상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발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떠함을 알게 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죄를 보게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불쌍하겠지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 생활해야 된다는 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가야 되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제가 못 갑니다. 마치 도둑이 경찰서 근처에 겁이 나서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겠지요. 자기의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의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은 환자를 기다리고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께 죄를 짓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를 우리가 해결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의 비유를 보면 이미 곳간에 곡식이 가득한데 또 금년에도 대풍이에요. 이제는 곡식을 쌓을 곳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입니다. 사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매사에 너무나 부유하고 풍부하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하나님을 필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 그 돈을 가지고 그 재물로 인생을 즐기는 데만 온갖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지적을 하시지요. 사람의 생명을 재물이 보호해 주지 못한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한 연세 드신 어르신이 의사 선생님의 가운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 돈 많아요. 내 돈 다 재산 줄 테니까 우리 자식들한테도 물려주지 않은 이 재산 다 줄 테니까 나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 돈 다 받는다고 그분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생명을 재물이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니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만 아닙니다. 육신은 재물로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결코 재물로 물질로 채워질 수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가운데서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인생 무상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이 헐벗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굶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재물로는 분명 부자가 맞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의외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 예수 믿다가 중도 하차하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머리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과 병명 중에 보면 오델로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오델로 증후군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의부증과 의처증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무리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들이며도 믿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도 고백해 주어도 의심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부정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편집증적으로 몰두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병이죠. 질병입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느끼게 해줘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만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의처증, 의부증, 오델로 증후군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불신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는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가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만 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론 문제가 꼬이고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거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원망거리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결국 기도의 사람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늘의 평강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실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마침내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